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되는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며 내가 그것으로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인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에는 포도원의 노래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포도원이라는 은유를 사용해서 어떤 사람이 부른 신앙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을 노래한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맛볼 것이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 그 방향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열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농업은 주로 포도나무에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나무를 심어 농사를 시작했는데 이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는 이스라엘의 상징이며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산지에서는 양질의 포도가 많이 생산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포도를 잘 이해하고 그 포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포도나무와 관련된 농사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랑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은 기름진 산에 있습니다. 산에 있는 이유는 남쪽으로 경사진 땅이 태양빛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은 포도원을 제일 먼저 만들 때 주인이 준비하는 과정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을 정성을 다해 가꾸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돌이 많았기 때문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이루어졌고 그렇게 가려낸 돌들은 포도원 가장자리에 쌓아서 담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서 극상품이란 붉고 탐스러운 최고의 포도 열매를 상징합니다. 심은 그에 제대로 된 열매를 얻을 수는 없었고 극상품의 포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약 2-3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기다리는 동안에 포도원의 나머지 시설들을 만들었습니다. 언두막 같은 망대도 만들고 다른 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낮은 돌 울타리도 만들고 그 위에 가시덤불을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포도즙을 짜낼 술틀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온 정성과 힘을 다해 이처럼 포도원을 가꾼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포도만 잘 연결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된 이야기는 갑자기 주인의 한탄과 탄식으로
그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왜 한탄과 탄식이 나옵니까? 주인이 온 정성과 힘을 다해 포도원을 가꾸었지만 극상품의 포도 열매는커녕 보통 포도도 아닌 작고 시어서 어떠한 상품 가치도 가질 수 없는 들포도가 맺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거품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의 기분은 어떠했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심정을 맛볼 수 있는 그 구절이 바로 본문 4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너희들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아라.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노력한 주인의 잘못이냐 아니면 포도나무가 문제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포도원은 세상이고 포도나무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히 기름진 산에 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땅을 파서 돌을 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이기에 우리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망대를 지었다는 것은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로부터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망대의 주된 목적은 포도원에서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를 보며 즐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말씀의 걸음으로 우리를 키워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말씀 속에 성장해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이의 답은 더해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름진 언덕에 있는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낸 후 그곳에 심으신 아주 좋은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그곳에 초막이 아니라 굳건한 망대를 세우셨고 수확철을 내다보며 포도주 짜는 곳까지 이미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금방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지만 열린 것이라곤 들포도뿐이었습니다. 이사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누구나 출애굽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하에서 시달리며 신음하던 사람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자유의 새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은혜 가운데 가나안으로 인도되고 전쟁에 승리하여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그 인생이 풍요로워지자 자신의 물질을 지키고자 그 땅의 이방 신들에게 절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던 그 민족을 남겨놓고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오랜 버릇이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지만 위기가 지나가고 나름대로 살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인간의 타락은 시작됩니다.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어쩌면 영혼의 가장 큰 유혹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찔려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송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의 교회 현실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선한 뜻을 품고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을 대표한다는 목회자들이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형태들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교회들은 우리 사회에서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는 일에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약자들의 편에 서거나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자고 말하는 순간 불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거나 내쫓기기까지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는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던 낮은 자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심을 자처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어디에 모셔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힘있는 자들의 탄악을 준업하게 시고짖어야 할 이들이 그들에게 빌부터 권력의 단맛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늘 박해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현실을 통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의 위선을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30절 말씀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들 곁에 있는 예언자들은 죽이거나 몰아내면서 지나간 세대의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꾸지람이 현재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의 이야기를 넘어서 지금 우리를 향한 질책이고 꾸지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마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을 불러 따져 묻습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 혹시라도 있느냐? 이런 질문 앞에서 그들은 할 말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주인의 엄중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도 못하게 하고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철저하고 무참하게 무너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를 철회하시는 순간 포도원은 결단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가 그 밭을 밟을 것이고 그러면 그 아름답던 포도원은 금세 황무지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밭으로 변한 그 땅에는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같이 무용한 것들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의 빗대 보아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들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우리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꽤 좋은 사람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낯선 사람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안과 근원적 외로움이 그의 마음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으로서 최선을 다했기에 더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포도원을 황폐화시키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북을 돋우지도 않고 잡초도 제거하지 않을 것이며 비를 내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삶의 어려움과 좌절은 모두 환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환경을 주신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환경이 아닌 우리 자신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앞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 질문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됨으로 죄악의 끈을 버리고 신령한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